아니, 왜 환란이 두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얘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현실에서, 자기 미래에서는 내가 환란 중에 반드시 구해준다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리 피하는 자기식의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믿음 없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환란전수가 이 대상 7년 대환란이나 이 모든 이 7년 환란의 이 대상은 유대인이 되는데 이러면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유대인 책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게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유대인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계속. 또 세대주의가 말한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공중재림이라는 뜻을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성경에 공중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공주강림이라는 형태가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강림하셨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영이 임하실 때 공중에 임하셨어요? 공중까지만 임하셨습니까? 성전 때, 솔로몬 성전 때, 초림 때 강림이라는 것은 모두 주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 여호와의 강림, 예수님의 강림, 여호와의 날 다 강림인데 이 강림은 다 지상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지상까지. 공중에만 머무르는 강림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단어도 이상했던 거예요. 공중강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 환란전 휴거는요, 이건 계속 좀 나오는데, 환란전 휴거는 이게 성도들한테는 참 매력적이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형태는 전부 다 육적인 기호예요. 육적으로 정말 끝내주게 행복하고 즐거운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육적 구원이 아니에요.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영적 구원의 특징은 뭐냐?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영을 취하는 게 영적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환란전 휴거는 이 영적 구원이 아니에요. 육적인 기호에 맞는 육적 기호입니다. 즉 사망 없는 영생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사망 없는 영생이요? 이건 지금 전부 다 세상이 만든 거짓 진리 아닙니까? 성경은 사망 없는 영생 없어요. 반드시 사망하게 만듭니다. 뭘 사망해? 육을 사망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영생은 영으로 취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 죽지 않으면서, 죽지 않고 육으로 계속 영원히 살겠다는,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근데 세상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다 육밖에 모르기 때문에 육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거짓 진리들, 거짓 이야기들 만든 게 신하들 아닙니까, 다 이게.
거짓 판타리들 아니에요, 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고, 뭐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운행하지도 않으셨고, 성취도 안 하신 그 얘기를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연구하면서 또다시 육적 구원, 육적 기호에 맞는 육적 구원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구조를. 그게 환란전 휴거입니다.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사망을 해서 부활하지만, 이 산채로 지금 올라간다는 이거에 대한 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극소수의 이런 예는 있지만, 이게 성경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육을, 아낌없이 육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러면 내가 그 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의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영생이 아니라 너희는 육체를 가진 영생을 꿈꾸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교회는 그 뒤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교회죠. 누구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환란된 휴거는 많은 사람이 다 휴거한 거예요. 연단 받을 게 없어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다 휴거해버렸는데 누가 연단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쓰래요. 예수께서 종말 예언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내가 올 임박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 뭐예요? 종말 예언의 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 7년 대한 나는 모두 다 보거든. 이라는 뜻 아닙니까? 먼저 휴거를 했는데 뭘 봐요, 거기는. 혼인잔치 하면서 공중에서 본 그 모든 것을 보거든 니들이 내가 다시 올 때쯤을 알라? 아니, 이미 혼인잔치 중인데 뭐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뭘. 예수님 말씀이 또 이상해집니다. 여기 상황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이쪽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못들어 하시나 싶을 정도로 주님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있다가 같이 내려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뒤 끝까지 와서 다 이 모든 전환란, 환란전, 전환란, 환란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도 내가 거의 올 때가 됐음을 임박했음을 알라라는 그 말씀 아니에요. 자,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환란전 휴거로 교회가 환란전에 휴거를 한다고 놓는 이 해석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의문이 많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재림을 둘로 나눈 겁니다. 지상재림과 공중재림.
이것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살전 4장 데살로니가전서 16, 17절 이거는 바울의 이 얘기는 이 계시록 19장 한 번 요때의 상황을 다 말한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다 말한 것을 이것을 지금 나눠버린 겁니다. 이때 말한 슈거를 앞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얘기가 그 재림이 한 번이라고만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강림자 역시도요. 살전 3장 13절인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같이 주의 백성들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 재림 때 한 번의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세대주는 이걸 이 3장 14절은 여기에 붙는 거고 이것은 이쪽에 붙여놓은 겁니다. 바울은 동시에 강림과 휴거가 동시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세대주는 나누는 거예요. 휴거는 여기 있고 강림은 여기 있다고. 그래 한 번뿐인 재림을 두 번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참 힘들지만 나누면은 재림이라는 의미도 단어의 의미도 참 이상해지고 재림이 한 번이어야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거지 두 번으로 나누면 얼마나 참 예수께서 민망하시겠어요. 아 주님 한 번 딱 오시고 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 와서 또 오시네요. 아 주님 또 오셨네요. 재림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희석됩니다. 이게 인사도 한 번 하는 게 그걸로 끝나야 그 매끄러운 거지 5분 뒤에 또 인사하면은 참 양쪽이 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재림 관련 얘기는 다 이쪽이었고 예수님의 종말론도 다 이 재림 한 번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표현들 역시도 모두 재림은 한 번입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14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한 번이잖아요. 누가 구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때 두 번이라고 이걸 해석합니까?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인자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이 하루, 재림의 날이 하루라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기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해석되기가 무척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의 근거를 저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왜 세대주의가 이렇게 그 휴거와 강림을 바울이 동시에 벌어지는 한 번의 사건으로 기록한 것을 나눠놨느냐면 여기는 휴거고요. 여기는 강림으로 바울은 동시에 강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 걸로 표현을 한 것을 나눠놨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종말 예언을 하시면서 이 휴거의 장면을 묘사하시죠. 네, 그것이 이제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떠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맷돌질을 할 때 두 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휴거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주의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일할 때, 잠잘 때 맷돌 이것이 이제 평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두 명이라는데 한 명이 사라지고, 잠잘 때 한 명이 사라지고, 맷돌질 둘이 맷돌 갖고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란 말이에요. 평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다 지금 환란 중이거든요, 이게. 다 환란 중이니까 도저히 평시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한가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없어요. 실로 환란은 중이니까. 그러니까 평시가 되려면 이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시 휴거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뜻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슈거와 또 재림은 같기 때문에 재림이 또 이리 와야 되는 거예요. 슈거와 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슈거가 분명하면 재림도 와야 되니까 재림을 반도 또 쪼개가지고 공중재림으로 붙여버린 겁니다. 이 해석의 오류가 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평시 휴거가 맞는데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계시록 19장이 여기 이 위치가 맞습니다. 그럼 뒤에 이제 제가 해석한 내용 7천년적 전초년설을 설명드리면서 깊게 하고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이 말씀도 다 재림 때를 말하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재림의 한 날, 인자의 날 하루를 설명하시면서 이 재림의 한 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바로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즉 특별하게 그 구절만 뽑아서 이 앞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하루에 일어날 일만 별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평시휴거라는 것 때문에 이 끝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평시휴거를 찾으려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다 땡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제한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다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뒤에 이제 제 설명 드리면서 또 계속 세세한 설명을 들으면은 본문으로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이 안에는 갑자기 임하는 휴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평시 휴거와 함께요. 이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평시 휴거처럼 이 휴거도 세 가지 경우처럼 그 때를 모르듯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려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있어야 평시 휴거도 성립되고 갑자기 일어나는 휴거도 성립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이것도 해석을 잘못한 거지만 이 갑자기 일어나는 갑자기 휴거가 발생하는 이거는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갑자기 일어난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신자들이 봤을 때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본문 들어가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 이 휴거에 대한 이 두 표현이 다 19장 재림 때 일어나는 이 표현들이고 바울의 표현도 마찬가지 다 재림 때 일어나는 표현들인데 이것을 다 해석을 못하니까 제각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 해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뒤에 창조 이후에 일곱 시대로 분리한 그것도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뒤에 끼워 맞췄다라고 봐야 돼요. 애초에 근거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 해석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게 뒤에 본문으로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여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혼인잔치로 한번 가고 빨리빨리 끝내죠. 이것을 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나 미스난 부분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을 찾는 게 목적이어서 자,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혼인잔치로 가세요. 지금 세대주의가 말하는 7년 혼인잔치 이 부분은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혼인잔치는 있지만 7년 혼인잔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없는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는 추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계시록에서의 혼인잔치는 19장의 혼인기약으로 나옵니다. 그래 나세대주의가 이 7년이라는 긴 혼인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 그 과정이 12단계로 복잡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육적인 세계에서의 육적인 결혼에서의 그런 과정이지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건 육적인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혼인입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또 이 7년 동안의 이 지상에서 이러한 극심한 환란 중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 혼인잔치가 혼인잔치겠느냐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느냐고요. 그런 혼인잔치에 있고 싶겠냐고요. 지상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환란 중에 그 안에는 우리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상이 보이질 않는다고 해도 사고가 완전히 마비돼서 지상을 완전히 까먹지 않는 이상 제정신 가지고 혼인잔치 못합니다.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최종 결말이 될 수 있느냐고요. 이게 모든 환란이 다 모든 파란이 다 정리되고 나서 정말 깨끗한 마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야 그게 진짜 마땅한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지. 누가 이런 황당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거 분별을 못 해가지고 지금 100년이 넘도록 이거를 퍼뜨리면서 정리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고요?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성경에도 없는 말 제발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9장에 이제 계시록 19장이 두 부분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거하고요. 뒷부분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반 부분의 혼인잔치도 이것도 혼인잔치가 시작된 내용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픈할 때가 혼인잔치 문을 열어 잔치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즉 계시록 19장 전반 부분만 해도 혼인잔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지금 이 7년 환란 내내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분별하실 줄 알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혼인잔치를 한다고 쳐요. 7년 혼인잔치를. 그런데 왜 혼인잔치 중에 왜 계시록 14장에서 왜 갑자기 유대인 14만 4천이 왜 갑자기 들어옵니까? 혼인잔치 문 닫혔다니까요? 환란 시작되면서 올라갔으니까 혼인잔치 시작되면서 문 닫았으면 끝났습니다, 이제. 혼인잔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왜 하늘보좌에서 14만 4천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시온산에 그들의 찬양을 하죠? 왜 15장에서 또 그 다음에 그걸로 머물지도 않고 15장 가서 또 666 경배를 거부한 자들, 이들은 후환란을 겪은 자들이에요. 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또 왜 갑자기 하늘보좌에 나타나? 지금 하늘보좌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나타나서 아니 문이 닫혔는데 지금 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구제비로 지금 막 왔다 갔다 그럽니다. 대상도 왔다 갔다 그래요. 더 앞으로 가볼까요? 혼인잔치가 6장에서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6장 9절에서 왜
호소자가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요. 칠장 구절에서는 왜 또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육장 11장에는 호소하면서 그 수가 차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한테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기다리라. 죽을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혼인잔치 중인데 지금 뭐, 묻는 자들도 하나님의 대답도 혼인잔치 중의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거 누가 상식적으로 이걸 분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곳은 지금 없습니다. 설마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이들은 지금 하늘 보좌로 지금 가서 항소를 하고 이런 구조가 성립될 것 같아요? 또 이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또 없는 말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혼 혼인잔치를 억지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변명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자들이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없는 말인데 또 만들어냈어요. 이 문제도 뒤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왜 성립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없는 용어나 단어는 정말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첫째 부활까지만 말을 합니다.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까지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을 또 만들어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왜 이렇게까지만 단어를 썼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구 만들어냅니다. 필요에 따라 막 만들어내요. 그건 성경을 정확히 못 풀었다는 얘기죠. 못 푸니까 불필요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제 왜 세대주의가 됐냐면 이 세대가 이제 그 앞선 그 모든 창조부터 환란 전까지 이 시대를 일곱 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나눠서 이 세대주의가 됐는데 이 일곱 구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성경적 사건 고비고비마다 누가 구분을 해도 이렇게 일곱 개로 구분하라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제 7천 역사 구분도 이 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꼭 세대주의가 아니어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세대주의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구분에 의한 구속사적 구조에 의해서 환란전 휴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건 환란전 휴거를 만들고 해서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7세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6번째 세대를 이제 7년 환란 전 세대를 은혜의 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를 은혜의 세대로 만들어서 이 은혜의 세대가 환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논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제 심각합니다. 세대주의가 물론 그 앞선 의문실도 그렇지만 단순히 계시록 하나의 해석 미흡이 아니에요. 해석은 능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이 없이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도 그렇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계시록 하나에서만 좀 넓혀서 종말론 하나에서만 해석 미흡이 계속 머무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보여주듯이 지금 창조부터 이 구속사 전체가 지금 이 해석에 물려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계시록 하나의 해석 미흡은 종말론 미흡이 됐다가 나중에는 구속사 전체 해석의 미흡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가 돼요. 이건 뭐 2단, 3단, 4단, 5단까지 갑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좋게 말해서 미흡이 된 것이지, 여기서 이 정도의 엄청난, 지금 뭐 제가 짧게 얘기해서 지금 몇 시간째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오류가 된 것이 정말로 전체로 확대되면 얼마나 오류가 커질 것이며, 구속사, 성경 역사 전체로 확대되면 또 얼마나 그 오류가 커질 거예요.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계시록의 7년 대한난의 이것의 해석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의나 그런 설의 교리나 교파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시 봐야 돼요. 이것이 안 맞으면 다 안 맞습니다. 뒤에 가서도. 억지로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다 억지로. 그런데 한 부분이 이렇게 와장창 어겨져 있는데 시작한 부분이 맞겠어요? 전체로 보면 또 맞겠어요? 다 안 맞습니다. 교리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 계시록 하나 정도만 지금 미스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대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지만 계시록 하나 이상하게 푼 것이 뭐 대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완전히 짓밟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일 뿐더러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교리 자체가 다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누가 지적을 해서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흡한 교리나 교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일까요? 제가 여기까지 깊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돼버려요. 정신을 차려도 한창 차려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손가락질하면서 2단, 3단 만들어버렸지 정작 본인들은 더 심한 들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말론의 혼란과 혼돈의 집약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러면서 또 한 번 그 왕국 지연이라는 정말 그 마음 아픈 단어를 씁니다. 그러한 개념을 써요. 예수님의 왕국이 지연됐다.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고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서 구약을 성취했어야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대인의 실족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연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그 해석을 들으면서 좀 할 말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왕국이 지연이 돼요? 사람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하네요. 세대주의는 이런 써서는 안 되는 황당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개념으로 구속사를 해석했으면 물론 그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해석의 결정판이 바로 환란전 휴거입니다. 참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또 무리한 해석들이 계속 양산이 돼요. 이방인의 구원과 지금 이게 계속 줄지어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 지금 한 곳이 비틀어지면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묶여가지고 지금 비틀어지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비틀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여기를 향해서 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만 비틀어져도 나중에 결과물로 가서는 엉뚱한데 도달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세대주의는 지금 이 환란전 휴거 이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온갖 얘기들을 다 지금 막 비트는 거예요. 재림 잘라버리죠. 막 이거 잘라버려서 올려가죠. 막 없는 거 혼인잔치 만들죠. 기간 이렇게 해서 막 줄줄이 지금 다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초림 때 유대인들이 실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수용을 못하니까 이 왕국이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지연돼서 이것이 교회사인데 이러면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죠. 교회사가 이방인 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언젠가 구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얘기를 환란전 휴거하고 또 엮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는 그때까지가 이방인 구원까지 기간인 거예요. 이 교회사가 이게 이방인 구원의 기간으로 하고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다음부터의 구원은 이제 유대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7년 대한난이 유대인 구원의 기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이 시점이 쫙 갈라져요. 뭘로? 교회의 휴거 때, 휴거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유대인 구원의 문제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왜 이방인이 이렇게 이방인이 쭉 구원되고요. 이방인이 계속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되면서 그 와중에 7년 대한난에서 유대인 구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실적으로 했지만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에 쭉 이방인이 계속 구원을 하고 마지막 때 그 과정에 동시에 7년 대한난 들어와서 14만 4천으로 유대인이 구원이 된다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동시에 다 구원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시점으로 딱딱 갈라져야 됩니까? 환란전 휴거 이 환란전의 교회 휴거 만들려고 지금 바울이 말한 로마서 11장 이 내용을 지금 또 바꾼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정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조차도 지금 둘로 쪼개가지고 남을 판입니다. 능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세대주의는. 예수님조차 둘로 쪼개서 나누고도 남습니다. 자, 마저 마치죠.
두 증인 얘기를 좀 하죠. 두 증인 역시 지금 앞서 종말적 전 천년설에 보듯이 전환란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도 여기에 대한 것은 종말적 전천년설에서 엄청난 오류가 있음을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기간에서 물던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증인은 후환란이 있어야 되는데 전환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여기가 11장이 되고 환란장이 10장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10장이 작은 두루마리 아니에요. 그런데 환란전에 여기서 5장에서 7봉인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시점 같대요. 환란전이요. 왜 7봉인 두루마리가 나오는 그 자리에 왜 또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야 됩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5장과 10장이 지금 같은 시점에 된다는 게 이게 장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무려 5장이나 되는 차이가 같은 시점으로 나기 때문에 삽경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두 증인이 지금 사역이 뭐냐면은 온갖 이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대적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역인데 이 이적 사역과 전환란 동안에 7봉인 7나팔지향과 지금 겹쳐버립니다. 지금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지향과 두 증인의 이적이 막 섞여버립니다. 10장에 여기에 10장이 만일에 이대로 놓으면요. 10장이 환란 직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 7째 나팔이에요. 지금 여기는 시간적으로 첫째 봉인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어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7째 봉인이 지나서 첫째 나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나온 7째 나팔 얘기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이거. 두 증인을 앞에다 놓으면 전환란에다 놓으면은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걸 또 여기서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이래서 이 세대주의가 이제 환란전 슈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이제는 바꿉니다. 환란 중 슈거라고 또 바꾸는데요. 환란 중에 슈거가 있다는 걸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 유치한 처사예요.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하고 사과하고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바꿔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환란전 슈거가 문제가 많다고 제의가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생각해 봤다가 어렵게 환란 중 슈거로 바꿔놨어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내용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환란전 슈거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면은 그거 해결점을 찾으려면은 환란 중 슈거로 바꾸는 이러한 처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수준 이하의 해석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후환란에 똑같이 또 걸리거든요. 이게 무슨 해결을 한 거예요. 변명을 한 거고 무마를 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꽁수를 부린 거지 진리 해석이 아닙니다. 환란 중으로 이 슈거를 바꿔놓으면은 환란 전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50% 100%예요. 지금 환란 전 슈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런 해석을 원하면서 이렇게 의의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이러한 꽁수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진리를 해석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겁니까 이게. 이 내용들도 뭐 지금 해석을 들으셨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요.
이 정도 선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까지 마치고 이제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세 가지에서 총 5개의 의문의 해석들, 그러나 지금까지 정리되고 남은 가장 주류 해석들의 의문점들을 다 봤습니다. 이후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진짜 제대로 된 해석,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제 해석인 7천년적 전천년설이죠. 이 해석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을 모두 해결하는 해석이 있느냐? 할렐루야, 있습니다. 제 해석을 다음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제 해석 역시 지금 이 정도 본 정도가 아니라 이거 10배 이상 더 날카롭고 냉철하고 지극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알려드리죠. 여러분의 분별을 기대하고요. 또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 혼자만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분별하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묵인하셔도 안 돼요. 맞으면은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맞다고. 틀리면은 와서 따지십시오. 진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지, 내 거만 맞고 네 건 틀리다는 그거 그거 해가지고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이상 이 모든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들이 다 해결되는 무엇인가가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게 나와야 진리인 거지, 그것이 못 나오면 누구한테도, 불신자들한테도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진리임을 증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했습니다만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